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믿음의 장을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은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박해가 심각하게 전개되면서 기존에 있던 유대교와 또는 이 기독교, 실제로 이제 기독교를 예수님께서 창시하셨다기보다는 제자들의 고백과 또 다른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새로워진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즉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에 있는 많은 인물들과 차이가 있는지, 예수님도 인간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박해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는 이들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의지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안전하고 기존의 신앙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차이점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가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구약을 같이 쓰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즉 예수님의 태어나심 이후부터 지금까지 실제로는 엄청난 논쟁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즉 구약에서 약속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유대교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대조시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하고 있는 것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과 12장, 우리가 계속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쭉 바라보았어요. 아브라함부터 쭉 바라보았었는데, 그러한 사람들 중에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시면 이 기자가 쭉 이어가다가 다 이제 하지도 않죠. 자, 기타 등등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쭉 나타나는데, 기드온이라든지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 선지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을 좀 이렇게 익히 아시는 분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릴 만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연대기별로 나온 사람들도 아니죠. 그런데 아무튼 이 사람들을 보시면 기드온은 믿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즉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시간이 지체된 사람이에요. 어떤 표적을 보여줘야지만 하나님인 줄 믿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입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제 아침에 이제 집에 도착할 텐데 제일 먼저 나를 맞으러 오는 자를 내가 제물로 바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당시 가옥 구조상에서는 짐승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짐승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가 딸이 짐승을 타놓고 먼저 뛰어나오는 바람에 자기 딸을 인신 제사를 드려야만 했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했던 인물입니다. 삼손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삼손은 저 사람은 사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방탕하게 살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대로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눈이 다 뽑히고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일구었다기보다는 자기 마지막 회개하고 새 힘을 발휘한 것이죠. 흠결이 있습니다. 다윗도 흠결이 있죠. 선지자들도 흠결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머리가 없다고 놀렸더니만 아이들을 저주해가지고 아이들이 다 곰에 찢겨 죽였죠. 이게 정말 저 사람이 제대로 된 또는 믿음의 사람인 줄 맞느냐? 성경을 읽는 사람들, 특히나 이 유대교 신자들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 이런 거론들은 좀 의아하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쭉
논의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따라서 흠결도 있지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다.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또 구하기도 하고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구해냈다. 이스라엘을 구해내는데 엄청난 일을 감당하였다. 그러나 우리도 이처럼 많은 사람들처럼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사람들과는 완전히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라고 했을 때 주는 믿음의 주인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원문적인 의미로 보면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기존에 있는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시작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이죠. 그 신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넘어서 부활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막상 그것을 감행하는 데에 나가는 분은 많지 않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쉽지가 않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감행하셨다는 것이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셔서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마치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신원하듯이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히브리서 기자의 권고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흠결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나 자신에게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의 본질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그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이유는 하늘이 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들에게 오늘은 때로는 흠결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달아들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모습들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실제로 진지하게 또는 100% 신뢰하면서 얻어내셨던 믿음의 모습처럼 우리도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진흙탕 속에서 마치 연꽃이 온전하게 깨끗하게 있듯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믿음의 출처는 내 자신의 현실과 또 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